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은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교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긴장을 하고 그리고 귀 기울이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천 명의 참석 교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는 수십만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1200만 명 가량이 기독교인이라고 집계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가서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설교가 끝날 때까지 구벅구벅 졸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핸드폰을 보고 계신 분들이거나, 그 둘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신데,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분이 크게 기도를 해서 놀래서,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리고 불쾌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앞뒤에 앉은 어떤 분이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는 분들, 그리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가시는 분도 있죠. 강요를 당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나가고, 교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들이 각양각색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면은 이단은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단들도 교회 성도들을 빼가기 위해서, 교회를 혼잡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리고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 그 가죽 옷으로 입히셔서 죄의 수치를 가리우게 하십니다. 이곳에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가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카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카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수확해서 정성 들여서, 우리가 농부들의 수고를 아는데, 농부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작물을 잘 정성껏 돌보아서 그것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데, 카인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힘쓴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받으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살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카인의 종교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행해서 행하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어떤 종교는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래서 정말 천일기도 1000배 1000번 전한다. 별의별 그런 자기의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신도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열심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태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동생이 드린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땔감은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부터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보면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9가지 재앙으로도 이집트를 치셨는데도 이집트 왕이 보내주지 않자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인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냥 죄를 가만히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어떤 염소나 소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을 제사장에게 데려다가 가지고 가서 그 동물에게 뇌 죄를 안수함으로 이전시킵니다.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뿌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집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로 제단에 뿌려서 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방법들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피로써 죄를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제거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단번에 영원히 죄값으로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처음으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으로 피를 흘린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들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흘린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인생들과 사탄의 종말을 예언해 놓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때 그 사람들의 흘릴 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상상하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피요, 용서의 피요, 사랑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를 먹는 것을 창세기 9장과 레위기 17장, 사도행전 15장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고 죄가 섞이게 되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피는 생명이고 피에는 죄가 섞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에는 생명도 있고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곧 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자, 내가 박혔던 못자국들과 창으로 찔렸던 그런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늦게 온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져봐라. 내 못자국과 창으로 찔렸던 이런 창자국과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죄의 상징인 피가 없는 상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 피와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왜? 피는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은 죄로 썩어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담이 가지고 온 죄의 값인 피를 다 쏟아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꼭 예수님께서 목 베어 죽이지 않고 목매달아 죽이지 않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피를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피가 못자국에서 못을 박은 그 손과 발에서 피가 서서히 다 빠져나가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그런 사형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피를 다 쏟으셔서 죽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왜? 피는 죄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주위에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부모님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야 하는 그런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사에게 내 자식도 운전하고 다니니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그 운전사를 그냥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자비로 병원도 다니고 몇 개월을 고생하면서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듯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착한 사람이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평생을 고아나 가부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았는데 죄가 그대로 있어서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어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카인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것을 열심히 정성 들여서 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No!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소경인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너희는 소경이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카인처럼 자신들의 그 더러운, 자기의 걸레 같은 그 더러운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선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에 착하게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도 없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그러나 그런 자신의 그런 행위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 행위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위해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는 것이 성령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들과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깁고 있는데,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니, 예수님, 저는 어부입니다. 제가 한두 번 바닷가에 나간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다시 나가서 그곳에다 다시 그물을 내린들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제 경험상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제 생각과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돼서, 이렇게 말한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니시다. 이분이 바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마음으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저에게서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자, 이렇게 베드로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모든 자신감과 신뢰가 상실하게 되며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자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자, 욥기 42장에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귀로만. 그러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에 거하다가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어두운 이 더러운 시궁창에서 내 자신이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진짜 구제받지 못할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떤 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가멀리엘 그 문화에서 지식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긴 것처럼 이제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불결한 입술로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면서 내가 주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몹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신약성경에 그 반을 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 죄와 싸우는 내 육신은 죄의 덩어리다.
그리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에 굴복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선한 것을 행하려고. 그러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 같은 내가, 이 더러운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그 보혈의 피를 내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떤 거짓 교리나 어떤 말씀도 덧붙이면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조건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제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신약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고 사세요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플까봐 실비보험을 들죠. 그리고 무슨 죽을 병에 걸릴까봐, 암에 걸릴까봐 암보험에 들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날까봐 자동차 보험도 들고 삽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사회가 아무리 발달한들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누가 먼저 가느냐 순서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리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천사와 같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실질적인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데, 그리고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죽으면, 그럼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고통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뇌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은 우리 모든 인간들과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 놓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인데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자,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거북해 하는데 그래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20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 자,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정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유황 불못. 자, 우리가 바베큐 파티에서 뭐 돼지나 소를 바베큐 파티를 해 먹는데 이렇게 불에 지글지글 타는 이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이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 내 죄를 대신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고 구원 받으시고 저 지옥에 가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간절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